최상의 진리를 전해주신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최상의 진리를 전해주신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최상의 진리인 연기법에 예경합니다. 최상의 진리인 연기법에 예경합니다. 최상의 진리를 이어오신 역대 선지식께 예경합니다. 최상의 진리를 이어오신 역대 선지식께 예경합니다. 예. 천도제. 천도제란 천도제인데, 천도제를 지내는, 봉행하는 제주의 마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천도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천도제는 천도제예요. 천도제는 천도제인데, 천도제를 지내는, 천도제를 봉행하는 그 제주의 목적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천도제는 고정된 천도제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절에서 이제 지내는 천도제는 망자들을 위해서, 영가들을 위해서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천도제. 이게 이제 49제죠. 다 같은 건데 이름이 다른데, 천도제를 7번 하면 49제예요. 망자를 위한 천도제가 있다. 그리고 망자가 아닌 산자를 위한 천도제가 있는데, 가족들이 아프거나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그래서 모든 업을 좀 녹여야겠다 이런 발언으로 지내면 이제 일가 친척부터 시작해서 내 집안 모든 것을 평안케 해주십사 발언하는 천도제가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의 몸이 아파가지고 자기 몸에 이제 병을 속히 쾌차할 수 있도록 발언하는 또 이런 천도제가 있고,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천도제를 지내며 발언하는 마음이에요. 다 좋은 거죠. 사람은 살면서 괴로우니까. 그 천도제가 어디 뭐 하나의 목적만 해당하면 너무 협소한 천도제가 될 거고,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아마 괴롭고 힘들고 하는 그 마음을 풀어주는 게 천도제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 무당들이 하는 굿과 다른 건 뭐냐, 무당들이 하는 보통 굿은 이제 소란스럽고 요란하고 음식을 막 차리고 해서 신명을 풀어주는 거죠. 신명. 근데 절에서 지내는 천도제 할 때 이 제자는 목욕제게 할 제자예요. 그러니까 맑게 해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도는 건널 도자야. 천은 천도제 할 때 천은 하늘 천자가 아니에요. 대부분 하늘 천자를 알고 있다고. 청거할 천자예요. 어디로 인도하다 이런 뜻이야. 청거하다, 추천하다. 어디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깨달음 세계, 열반 세계, 극락 세계로 인도하려는 그 의식, 맑게 씻어지는 의식이 이게 천도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이 괴로우니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게 해주는 게 천도제겠죠. 천도제가 무엇인지 알고 일단 천도제를 지내는 게 좋아요. 천도제를 모르고 그냥 천도제 하니까 천도제는 천도제구나 하면 모르면 그만큼 효과가 떨어져요. 그런데 오늘 제를 지내신 우리 현정님께서는 망자도 아니고
집안에 우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가족의 몸이, 자기 몸이 아파서 지내는 것도 아니고, 다시 발심하여 깨달음의 길로 들어가고 싶다, 이런 발언으로 지금 천도제를 지내신 겁니다. 그럼 또 이런 천도제가 되는 거예요. 굳이 뭐 발심하면 되지 의식까지 치러야 되냐, 이렇게 번잡스럽게. 여러분들 결혼식 다 하셨죠? 둘이 그냥 정화수 떨어놓고 저 달 보면서 합장하고 서로 결혼하자 하면 되지, 결혼식 왜 했어요? 결혼식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둘이 해도 되는 거죠. 둘이 해도 되지만, 둘만 그냥 딱 그 정화수 떠놓고 결혼하면 어떻게 한 번 싸우면 쉽게 갈라서겠죠. 뭐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의 의지의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결혼식이라는 걸 함으로써 어떤 의식을 행하면 그만큼 좀 짙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천도제라는 의식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발심해서 나 지금부터 진짜 수행 열심히 해볼래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의지가 약해요. 그런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이런 천도제라는 의식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열심히 의지를 다지고 발심하고 수행해 나가면 될 일이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지가 강하십니까? 어때요? 의지 강하지 않아요. 에? 우리 이 지구별에 태어난 우리 사람들은 의지가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태어났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의지가 강해봐야 조금의 차이는 사람마다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어떤 의지가 강하지 못하냐? 자기의 업을 이기지 못해요. 다급생을 익혀온 다급생, 셀 수 없는 다급생을 익혀온 자기의 업식이 있거든요. 습관화된 자기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습관화된 자기 행위가 있고, 그걸 이겨낼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걸 이기는 사람이 이 지구별에 안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의지가 박약하다. 어떤 의지가 박약하냐? 아무리 의지가 세도 자기의 생각을 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천도제라는 의식을 통해서 그 의지를 다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걸 간과하니까 사람들이 소위 얘기하면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소위 얘기하면 건방지어지는 거예요. 나 할 수 있어. 뭐 저런 굳이 뭐 내가 깨달으면 되지. 절에 다니고 스님들한테 가서 뭐 공부하고 저런 의식을 할 필요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가자들이 갖는 오만함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의식 하나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마음에 깊은 인연이 새겨지는 겁니다. 이럴 때 그냥 한번 그냥 가볍게 한번 돈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동참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일 지내는 분만큼의 의지가 오늘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100분의 1도 못 미칩니다. 네? 그래도 죄를 지내려고 마음을 다해서 일으킨 분은 어쨌든 그 마음도 의지가 약해서 사라지겠지만, 분명히 오늘의 이 인연은 또 다급생을 걸쳐서 성불의 씨앗이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는 내 생각, 내 업식을 이길 만큼의 마음에 굳건한 의지가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하심하고, 언제라도 우리 중생은 삐지면, 조금만 마음 상하면 마상, 마음의 상처를 조금만 입으면 의지가 약해져서 돌아선다, 안 돌아선다? 돌아서요. 그거 절대 과신하면 안 돼요.
그러니 이런 천도제를 통해서 그렇지 않으리라 마음을 새기고 하면 안 한 사람보다 훨씬 마음이 굳건해집니다. 그래서 천도제는 많이 지냈으면 지낼수록 좋은 거지. 한 번 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천도제 한 번 하면 되지 뭘 천도제 자꾸 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깨달으면 끝까지 유지됩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천도제가 있다 하면 가서 동참하는 것도 복이 된다 그래. 동참하시면 좋아요. 또 그럼 이제 그런 거 우리가 합동천도제라고 하죠. 또 자기도 2년만 되면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절에 신심 있는 분들은 집안에 뭐 아이가 태어났다, 손자가 태어났다 하면 천도제 해요. 합니다. 누구 집안에 아들이 결혼한다면 천도제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대소사가 있으면 천도제를 하는 분들이 신심 있는 분들 꽤 많아요. 그게 미신이 아니에요. 그럼으로써 천도제라는 이 의식을 한번 통함으로써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이 정화가 돼요. 이 천도제를 하려는 그 마음 자체가 정화되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막 세속적으로 욕망이 찌들지 않고 막 그렇게 가지 않겠다는 자기 다짐이거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거나 집안에 대소사가 있거나 예를 들어 더 큰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거나 하면 지혜로운 사람들 천도제 다 해요. 근데 이제 스님들이 그걸 얘기하면 저 돈벌이 하려고 그러나 석인들은 석인들 눈으로 보거든. 그래서 석인들은 맨날 이 눈에 돈만 옛날 영화 보면 달러가 눈에 탁 그려지는 거 있죠. 달러 그려지듯이 석인들은 맨날 자기 눈에 그리 보이거든. 절에서 맨날 돈벌이 하려고 저렇게 천도제 지내고 스님들이 맨날 돈벌이 하려고 천도제 지내고 그렇지 않아요. 천도제는 이 귀한 이 의식 자체가 오염돼서는 안 된단 말이야. 법이 없는 분들이 그냥 책을 읽고 의식만 진행함으로써 하는 그것이 좀 부족할 따름인 거지. 천도제는 의식 자체가 절대 여러분들이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실제 효과도 아주 크고, 천도제 진행.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 효과 없어요. 믿는 사람들도 다 효과 있습니다. 천도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미신이 아니다. 예? 네. 그 정규 활동을 안 해본 분들은 이런 게 이해가 안 돼요. 저게 뭐야, 지금. 그냥 마음 공부만 하면 되지. 뭐 맨날 의식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어리석어서 그래요. 그럼 이 천도제, 오늘은 뭘 하는 거냐. 사람에 따라 달라요. 오늘 현정님의 천도는 다시 재발심하여 깨달음의 길에 조금 더 큰 걸음으로 들어와 보겠다 이 발언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귀한 마음 아닙니까? 그럼 뭐냐? 여기 이미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재발심이다. 그럼 예전에 한번 발심했었다는 뜻인 거죠. 아무 인연이, 과거에 인연이 없었던 사람이 문득 천도제를 지내는 이런 인연은 없습니다. 이렇게 따라와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럼 천도제를 왜 지내냐? 예전에 다 인연이 있었다. 다시 시작하겠다 이 말이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옛 인연을 이어서 다시 새 인연을 맺겠다 이 발언이거든요. 이게 오늘 천도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옛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마음을 일으켰다. 이게 오늘의 천도제입니다. 옛 인연을 다 잘라버리고 이어서. 그러니까 옛 인연, 과거의 나의 모든 걸 단절시키지 않고
그대로 이어왔어. 이제는 과거의 인연을 그대로 잇는다는 건 그거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연을 맺겠다는 뜻입니까? 방점이 어디에 있어요? 새 인연을 맺겠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의 인연을 단절하지는 않지만 그 과거의 모든 인연에서 해탈한다 그래. 해탈하여 새로운 나로, 새로운 인연으로 좀 살아가 보겠다. 이게 오늘 천도입니다. 이걸 우리가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하죠. 거듭난다. 다시 태어났다. 그럼 과거의 인연이 뭐냐 이걸 봐야겠죠. 과거의 인연. 그래서 과거의 인연을 어떤 과거의 인연 어떤 과거의 나와 과거의 어떤 인연이었길래 지금 천도제라는 이 하나의 의식을 통해서 거듭나려고 하는 거냐. 여기서부터 참회예요. 참회. 이 부분은 참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과거의 인연을 참회라고 부른다. 과거의 인연이 참회할 게 없으면 오늘 천도제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천도제를 지내겠다는 얘기는 이미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의 인연에서 참회를 하겠다. 이건 오직 스스로만이 아는 거죠. 그럼 과거의 모든 인연 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과거의 모든 사건들을 하나하나 다 파헤쳐 들어가면 그건 또 가다가 길을 헤매고 그래요. 그래서 과거의 많은 인연을 어디서 찾을 거냐? 이게 열쇠죠. 어디서 찾아야겠어요? 지금의 무엇으로부터? 지금의 나의 온전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그렇죠. 그래서 그 참회부터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현재 이 순간까지 나의 가장 큰 문제점, 소위 얘기하면 업력이 무엇냐? 자기는 알 거 아니에요. 그걸 먼저 성찰해야 됩니다. 이러한 성찰이 없이 천도제 지내면 그만큼 효과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천도제를 지내려고 하는 그 마음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냐? 과거의 나로부터 시작된 거죠. 과거에 내가 더 이상 참여할 것이 없고 돌아볼 것이 없다 하면 오늘 천도제는 애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과거의 나의 모습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참여할 거냐 이거지. 그게 얼만큼 이 순간 절실하게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거듭나느냐 못 거듭나느냐 또 그대로 죽느냐 성패가 달려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현정님께서 이 귀한 마음을 내셔가지고 천도제라는 이 의식을 통해서 자기가 거듭나 보겠다. 그래서 가장 나한테 큰 업이 무엇일까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업이 많겠지만 많은 업을 한꺼번에 제거할 수는 없어요. 누구도. 그래서 자기가 가장 자기한테 현재 문제가 되는 그 업을 하나를 제거하면 나중에는 저절로 그 아래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왜? 여러분들 한밤중에서 새벽에 밝음이 올 때 어둠을 다 없애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밝아져요? 해만 하나 뜨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건 엄청 많은 것 같지만 업은 하나예요. 모든 사람의 업은 하나란 말이에요. 다 하나의 업에서 파생되어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이 마음도 하나인데 문제가 그렇게 많을 수 있겠어요? 잘 생각해 봐야 돼.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하나인데 문제가 많을 수 있겠냐고. 마음이 하나면 뭐도 하나다? 문제도 하나고 마음이 하나면 지혜도 하나예요. 맨날 사람들
단점이 많다, 장점이 많다 하는데 딱 하나입니다. 문제는.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부스러기를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딱 가장 큰 원 뿌리, 가지만 딱 잘라버리면 문제는 다 사라져. 그렇죠? 그래서 하나만 하는 거예요, 하나만. 업도 한 업을 소멸시키는 거고, 지혜도 한 지혜를 이루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다 한 생각에 달렸다. 그 일념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념에 부처가 되느냐, 중생이 되느냐, 갈림길이죠. 그럼 모든 사람들은, 자, 여기서 이제 일반론적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업이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 강하냐 덜할 뿐이지 다 똑같아요, 업은. 뭐에서 별다른 사람이 있는 줄 아니까. 그럼 우리 중생들의 공통된 업이 뭐냐? 자, 첫 번째. 우리 사람들이 평생 하는 일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보는 일입니다. 보는 일. 그 다음에 듣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 코, 혓바닥, 피부로서 뭔가 느끼는 거예요. 각이에요, 각.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평생 뭘 하고 사냐? 견문각지,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이 뭐다? 견문각지. 여러분들 여행 많이 다니시죠? 여행 가면 뭐 해요? 견문각지 해요. 어디를 가도 견문각지 할 뿐이요. 직장을 가도 견문각지 하고, 여기서도 견문각지 하고, 어디 가서도 우리는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견문각지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인생은 견문각지입니다. 그러면 견문각지 하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견문각지를 못해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문제 아니에요? 잘합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에 따라 견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 보는 걸 잘 못해. 안 보인다는 뜻이 아니고 보는데 꼬아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왜곡해서 본다 하거든.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고 뭘 봐도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봐요. 뭘 봐도. 오늘 이렇게 예를 들면 날이 참 흐리다, 비가 많이 와서 여러 대로 좋은데 그 사람은 흐려서 안 좋다, 맨 날이 왜 이러냐 불만이고, 날이 또 해가 뜨거우면 더워서 불만이고. 그 사람은 견하는 모든 것이 왜곡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는 모든 것이 눈에 거슬려. 안 거슬리는 게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영가들이 많이 와가지고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 영가들이 천도제를 많이 안 해본 영가들이 많이 와서 그래요. 그리고 영향이 실제 미쳐요. 다운시키거든. 자,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동업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한 평생이라는 게 견문각지 뿐인 거지, 아무리 세계 여행을 하고 세계 일주를 하고 오만 군데 다 댕겨봐야 견문각지 뿐이야. 안 그래요? 그쵸? 근데 사람에 따라서 이 보는 걸 못해요. 보긴 보는데 뭐든지 비꼬아서 봐.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사람이 들어요. 듣는데 뭐든지 꼬아서 듣습니다. 이 꼬아서 듣는다는 건 뭐냐? 소리를 듣기 이전에 지 생각이 먼저 발동돼. 이걸 꼬아서 보고 듣는다는 거야. 딱 무엇을 이게 딱 제대로 여기 딱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뭐냐? 목탁이다. 이게 목탁이야. 근데
저 아주 그냥 골수 기독교인들한테는 이 목탁을 보기도 전에 뭔 생각이 일어나냐면 저거는 그냥 원수 마귀라는 생각이 먼저 올라요. 이거 보기도 전에. 그러니까 제대로 보기도 전에 분별, 시비 하는 이 짐작, 추측하는 이 생각이 먼저 떠올라요. 이게 그림자만 보고서도 그게 딱 떠올라 버려 먼저. 그리고 먼저 떠올리는 그 생각으로 이걸 봅니다. 이게 뭔지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아. 이런 비스무리한 것만 봐도 이제 그 사람들은 바로 경기를 일으켜. 제대로 볼 틈이 없어요. 먼저 생각이 올라와 버려. 짐작이에요, 그게. 추측이고, 분별이고, 망상이고. 여러분들, 그런 적 있나 없나 봐봐요. 어떤 되게 미운 놈이 있어. 그 미운 놈,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도 벌써 밉다는 생각이 먼저, 그놈이 왜 왔는지, 뭐하러 왔는지, 이거 관계없어. 그놈이 저 멀리서 이게 비슷한 느낌만 나도 그냥 제대로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편견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또 나한테 애착하는 사람이나 나타나면 그러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바로 애착부터 일어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평생을 견문각지가 다인데 어떤 것을 볼 때 제대로 보기 전에 추측하고 망상하는, 이게 먼저 들고 일어나서 이것으로 봅니다. 색안경 끼고 본다. 들을 때도 제대로 듣지 않아. 어떤 얘기를 듣고 제대로 이게 뭔 뜻인지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소리만 스쳐 지나가면, 여기서 여기로 지나가면 바로 지가 하고 싶은 말이 먼저 떠올라. 그래서 제대로 말을 헤아려 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판단해 보지도 않고 막 말을 하니까 제대로 듣지도 않았고, 그에 따라 제대로 말도 못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다 이래요. 이게 강약의 차이일 뿐이지. 어떤 음식 어때요? 제대로 맛을 보지도 않고, 그런 비슷한 싫어하는 냄새만 났다 하면 그냥 바로 이게 추측과 짐작이 먼저 일어나고, 맛도 똑같고, 뭐 손에 물컹한 뭐가 탁 느껴졌다, 제대로 보지도 않고 벌써 그냥 상상부터 떠올라오고 그래요. 그래서 전 보니까 중생은 모조리 견문각지를 하기 이전에 제대로 된 마음의 견문각지 이전에 그렇게 추측과 짐작과 망상의 견문각지가 먼저 일어나요. 이게 우리가 업이라 그래. 그게 업이란다고. 중생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된 견문각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병이란 말이야. 제대로 되게 보지도 않고 짐작해서 부정적으로 혹은 집착으로 일어나니까 한평생을 꿈에 산다는 거야. 꿈꾸는 것과 같다. 그렇죠? 이게 계속 그렇게 돌아요. 이게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뭐든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제대로 보지도 않고 계속 짐작이 먼저 돌아가. 계속 이 업식이 먼저 돌아가는 거예요. 꿈이야. 그게 꿈이야. 이거 한평생을 살았지만 뭘 제대로 보거나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 사람은. 그게 오늘의 현정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붙잡아지지 않아. 천지가 그냥 둥둥둥둥 허공에 떠다녀요. 이게 과거에 자기가 살은 모습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인정하면 참회를 해야 됩니다. 내가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 나한테 제대로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현정님만 그래요. 다 그래요. 다 그렇단 말이에요. 조금 이제 진정된 사람은 조금 더 보려고 하겠지만 제대로 안 봐요. 그래도 시비와 분별과 애착과 미움과 이런 걸로 먼저 봐요. 소리를 들어도 볼 때도 이것뿐이야, 인생은.
이걸 반성하는 겁니다. 여기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천도제를 지낸다 이거지. 그럼 앞으로 이걸 진참회를 해서 앞으로 이제 천도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되냐?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느끼고 제대로 생각해야 한다. 그거 하려고. 그래야 이제 우리 본래 마음이 살아나거든. 그게 우리가 본래 면목이라 해. 그게 우리 불성이요, 참나요, 지혜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려면 좀 인욕이 필요해. 그걸 인욕한다. 막 하고 싶지. 업이 다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업은 막 꿈틀꿈틀 거리거든, 지금. 에? 입이 근질근질하고. 에? 또 뭐 소리가 들으면 막 그 제대로 듣기보다도 막 말하고 싶어지고, 여기 업이란 말이에요. 업력. 이 업력을 누르는 거예요. 여기 인욕이야. 눌러질까요, 쉽게?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천도 의식, 천도 제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다지는 거고, 그렇게 해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그걸 자기도 모르게 업력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또 자기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을 때 그걸 좀 절제를 시키고 제동을 걸어줄 도방과 인연들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혼자서 가능한 사람이 이 지구별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사람들 얘기 안 태어난다니까. 예? 그럼 저는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안 됩니다. 누구나 다 한계치가 있어요. 그래 이별에 태어났다는 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도와주는 겁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다시 보세요. 다시 느껴보세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게 견문각지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대로 뭔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기 이전에 올라온 이걸 우리가 2차 관념이라 불러. 업식이라고도 하고 2차 관념. 허상이라고도 불러. 허상. 고정관념. 업식. 2차 관념. 2차 화살 이렇게 분다고. 중생은 뒤집어져 가지고 여기 1차 화살이거든. 여기 1차 화살이야. 1차 화살이 이렇게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2차 화살로 이건 목탁 소리다라는 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순서예요. 이게 어려운 텐데? 안다고? 안다고 지금 거기 끄덕이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려운 텐데. 그래서 1차 화살이란 거예요, 이게. 이것이 무엇이다 분별되기 이전에 소리를 듣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다 분별되기 이전에 듣는 마음은 이것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인생, 경험을 통해서 뭔지 모르지만 들었어. 그리고 2차적으로 이건 요령소리라고 딱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령소리라는 건 2차적인 겁니다. 영어로 뭐랍니까? 세컨드 에러 하나요? 잠이 다들 눈이 그래서 내 영어 한번 써봤어요. 2차 화살 맞나요? 2차 화살이란 말이에요. 2차 화살. 요건 퍼스트야. 퍼스트. 요 퍼스트는 우리가 배워서 경험으로서 안 그 의식 이전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다? 몰라. 근데 왜 그래? 어찌 그래? 아는 게 맞냐 이거요? 그쵸? 몰라야 된단 말이에요. 모르는 것부터 시작해야 편견 없이, 상의 없이, 아르마리 없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모르겠다, 잘. 그러나 들었다. 이게 다란 말이야. 근데 중생은 뒤집어졌다 했죠. 뒤집어졌다. 전도되어 있다. 거꾸로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으로부터 안 나오고 2차부터 올라와. 목탁 소리부터 올라와. 그것이 먼저 덮어버려요. 아는 것이 먼저 올라와 버린단 말이에요. 아는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보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 들어봤어. 들어봤으면 아는 것처럼 얘기해버려, 먼저. 누가? 과거에 내가 그랬단 말이야, 다들. 오늘부터는 그러지 않겠나 다짐하는 자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뭔가를 보거나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소통을 제대로 못했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남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엄청나게 산만해 보이고 제대로 대화가 안 된다고 얘기했나 봐. 제대로 대화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닌데. 실제로도 그런 거지. 그래서 보면 원래는 순서는 1차로 먼저 화살이 닿습니다. 1차로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순수한 그냥 그 듣는 마음뿐인 거야. 듣는 마음. 이건 뭐예요? 그냥 볼 뿐이에요. 그냥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난 2차적으로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그건 2차니까 아, 이건 뒤에 만들어진 우리가 내가 만들어낸 후 생각이구나, 뒷 생각이구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앞세우면 안 돼요. 그냥 이런 소리가 들렸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는 먼저 있는 그대로 듣고 보는 거예요. 분별되기 이전이라 그래. 그걸 우리가 생각 이전이라 이름합니다. 여러분 나를 딱 보여. 뭐야 저 스님 옷이 이상한데 라고 하지 말고 뭔가 좀 이게 승복 같은 거 입은 거지, 빨간색과 이것까지 구분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딱 보는 거예요. 아는 체 하지 말라고. 뭐 알지도 못해서 자꾸 아는 체 하냐 이거요. 그쵸? 이게 뭔 뜻인지 아냐 이거. 모르잖아. 지레 짐작과 추측 망상으로서 미리 때려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뭘 자꾸 아는 체 하냐 이거지. 그냥 봐. 그냥 들어.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은 보고 들으면 뒤에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건 지금부터 내가 만들어낸 내 생각이라는 걸 알아야 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엇을 봤든 그 뭘 들었든 간에 우리는 그냥 보고 들었을 뿐이에요. 먼저. 그리고는 반드시 생각이 올라와요. 안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올라올 때 그때부터는 반드시 자각을 해야 돼. 이 생각은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지 본래 있는 진실이다? 실상이다?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아는 척하면서 그걸 사실로 단정하냔 말이에요. 왜 그러냐? 알지도 못하면서. 그게 우리가 과거에 살아온 우리 업이란 말이야. 그거 참여해야 돼. 그걸 참여 못하면 영원히 제대로 눈을 보고 있으면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 제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없어요. 업에 가려가지고. 다 그래, 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척하지 말라. 척하지 마라. 잠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뭐 하는 사람 못 깨운다? 자는 척하는 사람 절대 못 깨워. 불가능해요. 아는 척하지 말라 이거요. 그게 훨씬 나아요. 아는 척 안 하는 게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이 한 번이라도 8년을 나랑 같이 살면서 이분들이 나한테 아는 척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모르니까 실제. 실제 모르니까 아는 척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낫단 말이에요. 어중간히 어설프게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아는 척 안 하잖아. 항상 8년 동안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눈이 초록초록 하잖아요. 오늘 또 처음 들었습니다라고. 이게 낫지. 잘 알지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하지 말라 이거. 이게 병이란 말이에요. 이게 업이란 말이에요. 업이다. 그걸 살아볼 때 우리가 다 그렇게 보잖아요. 이게 편견이야. 사후, 죽음. 여러분들 알아요? 죽음 아냐고. 근데 왜 아는 척해? 그게 병이란 말이에요. 왜 자기가 죽음을 미리 지레짐작하고 상상해가지고 왜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윤회를 한다 안 한다 왜 착하냐 이 말이에요. 모르잖아. 이게 전부 우리가 병인 겁니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 제대로 하려면 요걸 알아야 돼. 요거는 인연만 되면, 조건만 되면 우리 듣는 마음이 작용을 하거든요. 이게 어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막 갑자기 저 우주에서 날아왔어요 치면 이 마음이 날아옵니까? 본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죠. 본래 마음은 항상 자기 자리에 있어. 그러다가 이 작용이 없을 때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예? 마음자리는. 그러다가 이렇게 조건이 딱 되면 여기 즉각 바로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1차 마음자리예요. 이건 생사가 없단 말이에요. 원래 있었지. 그쵸? 근데 왜 이 본래 마음을 자각하지 않고 자꾸 죽음을 추측하고 짐작하고 네 멋대로 자꾸 척하냐 아는 척하냐 이거요. 그러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럼 죽는다 너 진짜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까불면. 그죠? 까불지 마라. 그래서 까불지 마라. 아는 척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현장님께 숙제를 3개 냈죠. 뭐 하라? 꼴딱 하라. 자꾸 우리 현장님은 여러분들 우리 다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들었죠. 어마어마한 많은 경험을 해가지고 안 해본 게 없어요. 뭐 해봤냐면 다 해봤어 실제. 근데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제대로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척이 나와. 척. 그러니까 남 얘기를 제대로 못 들어요. 자꾸 스쳐가는 경험이 많아가지고 뭔 얘기만 하면 그 아는 척이 된단 말이에요. 척이. 그러니까 막상 그 안에 파고 들어가 보면 깊지 않아. 그러니까 그것만 제대로만 잘 들어주기만 하면 그 사람은 나무랄 데가 없단 말이에요. 나무랄 데가 없어요. 완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업이 몇 개다? 업은 하나뿐이에요. 에? 이제 어떤 사람은 듣는 업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또 보는 게 그래. 보는 게 그냥 맨날 머리카락이 있나 없나 어디 삐뚤어졌나 안 삐뚤어졌나 요거만 보는 사람들이 이게 그것도 업이에요. 어떤 사람은 생각이 그냥 일어나는 것보다 일어나는 생각보다 다 부정적인 사람들. 그거 업이란 말이야. 그러지 마라. 왜 미리 지레 짐작하고 추측해서 멋대로 척하냐 이거야.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먼저 보고 있는 그대로 듣고 느끼고 생각하라. 이 말은 곧 아는 척하지 마라 이 말인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말은 곧 아는 척하지 마라. 이거예요. 짐작하지 마라. 상해에 붙들리지 마라. 상해에 머물지 마라.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머물지 마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일단 소리를 먼저 들어요. 근데 업이 있으니까 한 번에 바뀌어지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하라? 꿀떡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꿀떡 해가지고 한번 참으란 말이에요. 인욕하라. 요것만 바뀌면 정말 멋진 수행자가 되실 겁니다. 그리하면 이제는 내 본래 마음을 내가 알게 돼. 내 업이 바뀌어. 내 업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새 인연을 맺게 돼 이제. 옛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이 다시 시작돼요.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잖아요. 이제 내가 남의 말을 진짜 제대로 듣고 그 들은 말로서 남의 말을 듣고 제대로 내가 말로 하고 내 마음을 써주면 내 주변의 모든 인연들이 새롭게 재편성됩니다. 과거 인연은 이제 다 사라져. 이러면서 나와 내 마음과 내 마음을 주변에 이루는 온 세계가 극락이 되기 시작해요. 여기 마음과 세상이 한꺼번에 다 안정되는 천도란 말이에요. 이걸 못하냐? 못한다? 안 하잖아? 그냥 똑같아요. 계속해서 그냥 또 대충 듣고 아는 척하고 말하고 대충 듣고 아는 척 말하고 이게 습이 돼가지고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상대도 이제 내 말 신뢰 안 해. 저 사람 맨날 그냥 척하는 사람 이렇게 봐버린단 말이야. 그게 얼마나 내 인생에 마이너스냐.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안 되면 도반들한테 도움 청하세요. 나를 잠시 일깨워주게 해라. 이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 병이다, 아니다? 병입니다. 견문각지에 분명히 다 하자가 있다. 그럼 자기 자신은 주로 어디에 하자가 있는지 살펴가지고 이걸 바꿔내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